6.25 전쟁이 한참 때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미군 병사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종군 기자가 떨고 있는 흑인 병사에게 녹음기를 들이밀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 흑인 병사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흑인 병사가 한 대답이 전 세계로 타전이 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간단한 영어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이 있길 원합니다.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제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지 않아서 내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겁니다. 이 말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현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현재는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힘들어도 희망찬 내일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벌써 밝은 지 12일째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우리는 새해, 새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합니다. 미국의 천재 기업가, 또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 가운데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표현을 썼고 또 그 표현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10년 정도 지나야, 10년 정도 지나면 주변의 이 풍경들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짓기도 하고 또 길이 하나 한쪽에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만 지나도, 1년도 길죠. 한 달만 지나도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불과 한 달 또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지방 목사님들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규정, 그러니까 이 지방회 때 뭐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가 다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했더니 바뀐 규정을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년 전 걸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전 거를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개정된 새로운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뀌었냐 그러면서 서로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예전과 다르게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너무 많이 변해서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직장 같은 곳에서는 상사가, 그러니까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에게, 이제 신입사원들이죠. 젊은 사원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다른지, 그 직장에서 그 한 가지 일을 가지고 10년, 20년 했던 사람이 막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정보가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다 습득하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앞서가는데, 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는 이런 기사들도 보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선수가 가장 빨리 결승선을 도착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경기의 룰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그 규칙에 어긋나게 먼저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승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옛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와이셔츠 단추를 채울 때 모르고 두 번째 구멍부터 채우다 보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잘못 끼웠구나. 다시 벗어서 다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해가 되어서 시작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잘 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올해는 내가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두고 나가야 되겠다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되어야 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많은 것들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가 1월 정초가 되면 뉴스에서 꼭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올해는 제도가 이런 게 이렇게 바뀝니다. 의료제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또 국가행정제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개를 받고 거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해를 많이 맞이해도, 매년 맞이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되었으니까 작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올해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헌 피조물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새 피조물이었는데, 그 올해는 우리가 새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중고가 되잖아요, 중고. 우리가 중고 피조물인가? 그 정도는 좀 뭐하고, 그냥 피조물인가?
새 피조물은 지나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앞에 붙어 있듯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그 주제 성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매년 1월 둘째 주일이 되면 정한 그 표어와 그리고 주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는 제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그 다음 본문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맞춘 것이 아니고 이상하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 해야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7절 중심이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번 주일날, 수요일날 할 그 말씀을 땡겨서 오늘 하면 딱 맞겠구나 싶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짧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 예배처럼 이 말씀,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조각조각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말씀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 것,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그 순간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언제나 새로운 것, 새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관점을 달리하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시각을 달리하는 우리 삶의 태도,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던 관점에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주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주를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이 말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이 보는 그 시각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기준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죠? 이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는데 그 성인들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하기에 너희에게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외모,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외모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식,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한 대로 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뭔가 좀 없는 사람이구나, 깔보고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거 없구나,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다 보면 외모를 가지고 저 사람을 존중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사람을 하대하기도 합니다. 낮춰보기도 하는 거예요. 외모를 가지고. 그러나 이런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새로운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대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지식, 재산, 권력, 명예 등과 같은 외적 조건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조건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른 그들을 위하여 살게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아멘. 네, 14절 첫머리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식과 재산,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겉모습이 아닌 희생과 헌신,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는 봄이 되면 잎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이 되면 잎이 풍성해집니다.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이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미련 없이 그 잎들을 나무에서 떨궈냅니다. 쫓아냅니다. 땅바닥으로 쏟아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야만 그 나무 자신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봄, 여름에 풍성했던 그 나뭇잎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붙들고 있어서는 그 나무가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욕망을 줄이고 분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이가 들수록 노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니멀 라이프라고 얘기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단순한 간편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시절에는 뭐 막 벌려놓죠. 뭐 사업도 벌리고 인간관계도 벌리고 여러 가지를 막 벌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나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뭐 미니멀 라이프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살림부터 줄여야 돼. 살림. 집에 처박아 놓은 거 이거 정리해야 돼. 간편하게. 각각에 지내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으신데 자기는 은퇴하면 집에 있는 그릇 다 내다 버릴 거래요. 살림살이. 그리고 그냥 그 동네 그냥 푸드코트 같은 데 가면은 뭐 음식 싸게 먹을 수 있는 데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사 먹지 집에 그냥 살림 그냥 늘어놓고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게 바깥밥도 하루 이틀이지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래도 이제 그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거. 나이가 들수록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도 우리가 이것저것 걸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심플하게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들, 또 기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 보면은 복잡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집이 최고고, 유치원이 다고, 놀이터가 다요. 그러면서도 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해지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하는 게 늘어 자꾸 그 느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하고 하다 보면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심플해야 합니다. 간소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 나눔과 돌봄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의 태도는 관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세상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니멀 라이프, 심플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듯이 신앙생활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아멘. 18절에 제가 조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화해를 말합니다. 맺힌 것을 푸는 것입니다. 앙금, 앙숙 등과 같은 것을 말끔하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앙금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둘은 서로 미워해서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항 안에서 2마리가 대판 싸웠습니다. 결국 많이 다친 금붕어는 심한 상처를 입고 죽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은 한 마리는 이제 혼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뒤에 그 한 마리 금붕어도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죽은 그 물고기가 악취를 내면서 온몸이 썩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혼자 남은 그 금붕어는 이제 아무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싸우기라도 했지 그냥 무료하고 외롭고 힘들어서 그냥 물은 오염되고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아마 비유일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참 한자 말이 기가 막힙니다.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믿어야 합니다. 함께 믿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장작은 서로 떨어져서 흩어져 있으면 화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불을 붙여도 활활 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작들을 함께 포개어 놓으면 큰 화력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직무를 맡기셨는데 그 직무가 화해시키는 섬김의 직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는 우리의 직무가 아닙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누가요? 누가? 그 앞에 보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를 시키는 섬김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이 직무는 사신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국가의 명령으로 외국에 사절로 나가는 신하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교를 담당하는 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어깨에 메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는 수동적이거나 또는 정적인 직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해의 사신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증언해야 하는 적극적이고도 동적인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직무의 수행 방법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우리가 읽은 20절 끝자락에 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합니다. 증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이 외침, 이 증언은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취해야 될 신앙적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고 증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화목의 메시지는 단순한 친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구원을 권고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 2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직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비껴간 우리들입니다. 이제 그만 비껴갑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 나눔과 돌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 화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